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약 10일 정도 탄자니아 단기선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 지금 한국에 있다 보니까 메시지 흐름이 전혀 전달이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역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참 많은 곤란함도 있었는데 도도마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놓고 팀 사역 좀 하려고 하니까 통역이 없어요. 현지 선교사들하고 연락을 하니까 바쁘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만나가지고 점심만 이제 사주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 얘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 여기 왔던 샤니 그 교수도 있고 샤니 같은 경우는 한국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 보니까 그 단과 대학인데 한마디로 유아 유치 교육을 하는 단과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이 그 학장이 많이 아프대요. 그러면은 누구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그럼 샤니 네가 공부해라. 그럼 공부를 얼마나 되냐? 2년 정도 하면 된대요. 그 친구 도도마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럼 2년을 공부를 더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에 이제 그 1년 동안 그 장학금을 제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가길래 그럼 해라. 1년 더 하면 1년 더 해주겠다.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만일 만약 어떻게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완전 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팀이 보니까 같은 교수인데 그 학교 체프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RUTC 즉 유치원을 세우고 미션홈을 세우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참 그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조금만 눈을 뜨면은 또 한국에서 한인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은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한 30년 됐다고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그 아파트를 몇 채를 얻은 거예요. 2, 3층을 얻으니까 거기 이제 한 방에 들어가면 한 $100씩 받고 해요. 85도 $100 받고. 근데 양반이 어디서는 여기 송도 809에 산대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도 지나봐야 할 거고. 이번에 한 60여 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RTS생이 2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바이블 컬리지 40명도 받았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 따라갔어요. 머스맨인데 근데 이 녀석이 영어를 해요. 가면 지가 다 보고 듣고 하고 막 그냥 그러고 하고 똘똘이 자기가 이제 그 현장 갔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지가 주장이 뭐해라. 지금 내 코치를 하면 진대요. 그리 톡으로다가 막 코치를 하는 거 어떻게 했다 그래. 왜 야구가 세워놓고 때리는 게 있다며요. 난 그걸 모르거든 우리는. 근데 그걸 하는데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물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케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죠. 근데 선교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젓해요. 어른들은 모기에 여러 물려가지고 퉁퉁 벗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찡찡거리도 않고 어른보다도 그래요. 어떤 어른은 얼마나 투정을 부리는지 내가 아주 혼이 났는데 그런데 이 양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그걸 보고 네 꿈이 뭐냐 이제 미션을 하는 거지 선교사다 그래요. 그래 잘 자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또 한 거는 이제 공항에서 봤는데 에티오피아 공항과 아부다비 공항 거기서 봤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따고 하는데요. 거의 몸에 문신을 했는데 뱀문심이요. 뱀문심. 왜 문신을 하냐 말이요. 문신하는 건 좋은데 뭔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보고 참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게 성전환한 것 같아요. 목소리는 남자인데 키도 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시대가 복음을 놓치니까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게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본 게 한 사모님을 만났는데 감리교 사모님이에요. 뭐 누구라고 다 이제 알지만 그런데 이분 아버지가 최초의 선교사였고 그리고 독일 가서 8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자유주의 신앙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장을 하려고 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하려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딸이 4명인데 딸이 4명이 다 뭔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는 죽고 뭐 어떠고 그 중에 이제 마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말한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정신 분열 증세가 보여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바닷가에서 한 1시간 반 쭉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런 얘기인데 복음 몰라요. 그래서 팀장해가지고 계속 영접하고 다시 확신시키고 다 이렇게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녀도 없고 입양을 하나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 자녀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면은 또 복음이 영적 유산이잖아. 이걸 놓치면 저렇게 자녀가 4명이 모조리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교육하고 나왔으면 영적 세계로 인해서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그 자매가 그러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근데 셋째는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첫째, 둘째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뭐냐? 우리끼리 복음을 많이 박사고 많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한데 복음을 모르지 않았냐? 사실 우리가 신학할 때요. 독일 신학을 하고 독일과 신학을 하고 오면은 자유 신학이 물들어 가지고 거의 망친 신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 다원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막 이제 그리고 찬양 성악과를 해가 참 잘해요. 그리고 피아노 잘 치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은혜를 받으면은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게 딱 그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은혜를 받을 때에 해봐 오늘 그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럼 이 시대가 제가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이 시대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모습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을 위해서 육신의 정을 위해서 막 육신이죠. 육신. 영적인 모르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서 20장 25절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자기 소견 대로 자기 멋대로 말씀을 안 쫓아가요. 그게 결국 창세기 3장 11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뭡니까? 마지막 시대는 정신시장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왔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 제멋대로. 말은 예수는 그래도 못 오면 제일자 만만해 천만해요. 그 사모님을 보면서 나이도 56세밖에 안 됐어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목요일 날 출발했으니까 목요일 날 해서 그래서 또 뭐 안 돼 가지고 불러 가지고 또 1시간 내 방에서 또 팀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거든 잔소리 하거든. 그래서 하고 기죽지 말아라. 하도 좌충우돌하니까 모든 사람마다 안돼 이 사람 눌려 가지고 그분 이제 생긴 모습이 저기 장윤경 권사님하고 마스크 비슷해 가지고 착각할 정도로 그 얼마나 미인입니까, 그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저 양반 보는 거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모든 문제는 당신 문제가 아니다. 사모님 문제가 아니요. 하와 할매 때문에 그랬다. 사나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했더니까 좀 나중에 좀 문자가 왔어요. 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 매일 말씀 심어주라. 복음 선거 109장 때 암송시키라. 그리고 이제 제가 미션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론이 우리 시대의 일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종교생활하면은 후대가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알면은요 문제가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환경에 따라 내가 사단에게서 오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아차 나도 모르게 넘어가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와 답과 미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 주시잖아요. 오늘도 주시고. 그럼 우리가 과거의 나는 어땠냐 말이에요. 그걸 발판을 삼아야 돼요. 우리 과거의 나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제 오늘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1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18절에 에덴의 축복으로 창조. 이게 원래 나였어요. 우리란 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영적 문제 뭡니까? 사단에서 뭐예요? 적용을 잘하세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뭡니까? 사단한테 딱 빠져버리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회복이 되는데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놓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디모데후서 같은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걸 오면서 나중에 이번에 그 목회 사모 수의 메시지를 나중에 이제 접해서 보니까 내용이 내가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흐름이 같아요.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럼 저는 그럴 때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이 못나고 부족하고 촛불 따고 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을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사단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조금씩 정당하게 이유를 대게 하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랑잎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그때 세 번째 불행이 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는데 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세상 것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 멋대로 하면 사사기 4장, 사사기 20장, 25장 그거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 3장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러니까 기준이 물질 중심이요. 경제거든요. 돈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6장이죠. 하나님 오죽하면은
노아 홍수의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탑을 쌓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멸망시켜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러다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오직 한 대로 영육간에 오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무거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평안해야 돼요. 아멘. 그래 끝났다. 문제될 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인 것처럼 수고하고 모든 짐 주님께 정말로 맡기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기냐? 기도로 맡겨요. 이걸 고민해서 맡기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께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귀신을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대물림시켜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자 알아요. 저도 그걸 심각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나는 아닌데 건너뛴단 말이에요. 본인이 오지가 아니면. 그것도 보고 배워요. 참.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 보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정말로 오직 예수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 기쁨을 누리던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반드시 영적 서밋에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정 순간에 자꾸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이들은 그게 각인되어져요. 아,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게 가장 가까이 보니까 흔들리대. 그럼 나도 옆길로 가다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본인이 예수 믿는 거 다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냐 말이에요. 정말 저주 유산이냐, 믿음의 유산이냐, 신앙의 유산이냐, 복음의 유산이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시대가 문명의 이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청소년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정신 문제로 확 일어나잖아요. 유럽은 가면 한마디로 개파입니다. 아셔야 돼요. 저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저 영국을 가봤는데, 독일 같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그 아이가 얘기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동성애 경험 다 있대요. 독일이 그래요. 심각하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근데 막 급속도로 타락하죠. 뭐예요? 경제의 도구에 잡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씩 놓쳐가면서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 주일학교 사라지죠. 그것만 있습니까? 어른들까지도 금토일 시대 우린 외치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이 귀중한 휴일날 놀자 들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뭔가 점점 신앙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거거든요. 그 후대는요, 성경에 나오는데 뻔해요. 사사기 시대와 같은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사장님 10절 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거다 2장 8절 적어놨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던 얘기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진짜 복음을 안다고 하면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죽을 병이 걸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라고 하는 방법이 죽을 병이에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의 어려움이 왔다. 무슨 뜻이죠?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답을 찾아라. 문제 해결하지 말고 답을 찾아야 되는 답을 찾지 않고 문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직 문제 해결 안 해요. 왜 주셨냐?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바로 깨달아. 복음 안에 들어가라. 그겁니다. 갈등이 왔다. 넘어서란 얘기예요. 인간 속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위기가 왔다. 기회라 이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소망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년 반 동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상황상. 그러나 괜찮아요. 제2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제게 뭡니까? 소망에서 비전이 생겨요. 그래. 내 남은 인생 올인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 어차피 주님 앞에 우리 시한부 인생인데 아직 조금 다리 힘 있을 때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와서 이제 하반기 7월부터 할 것을 메시지를 한 10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내가 케어하느라고 5개밖에 못했어요. 그럼 딱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한 축복을 누리고 헌신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든 분야가 제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하는 제자, 성가대 성가하는 제자, 교사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뭡니까? 전도하는 제자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제자고 다 사명자고 다 일꾼이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전도하는 제자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제자예요. 하는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는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단 전도 제자도 응답받기를, 다 제자니까 전도 제자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다음 누구 몇 분이 응답받으면 바람 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나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틀려요. 어제까지 내가 불신앙하고 또 갈팡질팡했다 할지라도 오늘 오직 그래도 언약 잡으면 끝납니다. 과거 끝.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피조물은 뭘 기억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날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6절은 성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능력 역사는 약속했어요. 기도해라. 그럼 네 안에는 보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도 줄 거다.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왜 우리가 안 믿어요? 믿음 언약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돼요. 염려돼 그거 맡기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어떤 것을 줬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한마디로 사단 결박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상속자로 뭡니까? 천국 갈 백성으로 천사의 보호를 받을 권세가 있잖아요. 신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갈 때 뭡니까? 이미 천군 천사가 동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저는 이번에도 단전에 가서 느끼니 전도 잘 못하고 하지만은요 사람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야, 저 영혼들이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야 되는데, 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냥 저는 가끔 그래요. 가슴이 먹먹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언어되는 거. 마음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4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충만 받고 성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증거를 가지면 그 소문 나서 땅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각 분야에 뭐 맡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거 대신 증인이 증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돼요. 왜 주십니까? 곧 성경은 답을 적어놨죠.
앞에는 끝났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전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대사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신분이에요. 싫든 좋든 이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분을 얼마나 알고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 알면은 참 틀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서 얘기해 보려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인공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좋은 가치 있는 걸 몰라요. 가치. 우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예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귀하다. 저 밖에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세상 불신자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거는 전도성경은 금상첨화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지. 밖에서 하면 뭐죠? 사단의 심부름마다 인생 끝나요. 요즘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면 사단의 심부름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안에서 성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뭡니까? 서밋이에요. 영적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공부 안 되면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어느 날 뚫리게 되세요. 수학 잘 못하세요. 과학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능을 찾아요. 달란트 다 줬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숨긴 달란트가 있어요. 어릴 때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잘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37 보고만 5천 주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능이, 하나님 기능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찾으면 그걸 또 전문화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야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모르면 어린 친구들은 언어 하세요. 오늘 저 사랑의 보도에서요. 야, 사랑아, 키가 2주에 나보다 더 컸어. 2주에 나 2cm 큰 것 같아. 2주 봤는데 졸제 눈이 쳐다봐야 돼. 사랑아, 네 언제 목사님하고 해외 나갈 때니 한번 같이 가자. 눈을 열어주려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냐. 언어 해라. 일언어. 운동해라. 네 귀만 멀쩡하면 안 된다. 운동해라. 그리고 음악 하나 악기 해라. 지금 늦어 안 되면 기타에서 똥남 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엄마가 잘 아시겠지, 그죠? 왜냐? 세계 복음 하는데 수학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본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어디 가도 복음자한테 쓰임 받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는 친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요. 그거 되어지지요. 결국 우리가 삶에 공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도성의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와 방향이 안 맞으면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향이 맞으면 우리가 유익하고 아주 빛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 많이 하고 독일 가서 8년 동안 가족들 혼자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애들을 8년 동안 혼자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반잡았겠습니까? 결국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받아오니 뭐합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했지 않냐? 그게 창세기 3장이지. 진짜 복음 때문에 했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차 잘못하면 복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뭡니까? 생을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또 확인된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작년 연말부터 지금 온 게 저는 이게 팍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인됐어요. 그래도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목사 주제에 목사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가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딱 정리시켜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성령 나와 함께 무슨 문제가 있냐?
삼형신대로 가면 가고 승문 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날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자님답게 전도 제자도 축복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전도 제자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 제자도 다 제자인데 그 미래 나는 뭡니까? 옆에 박스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일부러 넣어놨고요. 미래 나는 CVDIP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됐어요. C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나니까 과거 문제 끝. 치유는 뭐냐? 병이 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치유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제 시골에 자라고 이런 걸 솔직히 내면으로 조금 가정 환경 안 좋은 거를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돼.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냐? 세상에 전도 선교를 하지 않으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 지옥 가는 거예요. 재앙이잖아요, 그게. 그걸 보고 제가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서해로 딱 언약 잡고 서해로.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서쪽으로 그냥 복음 서진을 가자. 서해로 그냥 잡은 거예요. 하나의 은혜죠. 잡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뭔가 하면은 그럼 세계 재앙을 보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또 열리면은 인도로 그다음에 뭡니까? 필리핀으로 탄자니아로 주로 나간 거예요. 열리는 대로. 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언약은 잡아내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되어 가며 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정입니다. 여정. 거기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5개로 확신 9가지 그런 62가지 전도의 삶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 속에 있으면은 우리 나의 이미지가 전도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 같은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져도 올려면 직장을 가져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뭡니까? 불신자들 신분을 받아 인생 끝내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단 말이야. 이렇게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복음 받고 나니까 삶의 이유를 찾다 그래요. 그럼 어느 날 5번째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는 거야. 남은 나의 모든 삶과 업이 복음 때문에 작품으로 여러분 삶에 남게 되게 됩니다. 제가 아무런 빚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은 탄자니아 갔다 오는 거 남잖아요. 누군가 남잖아요. 물론 그 자료를 잘 하면은 내 사진도 남을 거고 거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기초 멤버로다가 지금까지 교무처하는 거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남긴 발자취 자체가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소만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소만교회가 세계 50만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발자취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발자취라니까. 아멘? 진짜 발자취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은 또 한 번 이런 것도 필요한 게 갱신하는 사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저는 좀 기도안이 있어요. 늘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증거를 주시면 감사, 안 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응답을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른 그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자체가 뭡니까? 작품이잖아. 무슨 작품이냐? 나를 아는 옛날에 나를 불신자로 알던 친구들이 나를 보면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작품 아니에요. 너를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 맞아. 똑똑한 친구들이 박사까지 한 친구들이 한 단체 장까지 최고 맨까지 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됐지.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보고 우리 조카들이 뭐냐면 우리 큰 삼촌이 가장 의미 있고
참 삶이 멋있다는 얘기를 해요. 똑똑하기는 밑에가 더 똑똑하거든요. 그것도 박사고 한데.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조카들이 얘기해요. 우리 조카들이 50대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다 교사도 있고 쪽쪽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건. 그럼 제가 훌륭합니까? 안 훌륭하잖아요. 교회가 큽니까? 안 크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를 보면은 뭔가가 옛날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걔들은 내 어릴 때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렇게 바뀌는구나. 성경하는 거 보이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저렇게 세계를 보고도 나가는구나. 늘 운문한 개구리로 아웅다웅 한국에만 머무리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자취의 작품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잊어버려. 과거요. 그래서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라고 한 게 과거의 나는 오늘 이제 버려요. 발발 삼아요. 오늘의 내가 은혜 받은 오늘부터 뭡니까? 미래의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사 6장 2절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에 어둠이 캄캄하게 만민을 덮었지만은 빛을 발하라. 그럼 뭡니까?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으니까. 그러면 열방이 돌아오고 내 후손이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후손은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은 반드시 복음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보고 파수꾼의 인생이요 망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려고 하니까 그 옆에 이제 박스 있는 여러 창고에서 그 의뢰 속으로 들어가실 바라고 결론을 맺으면은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이냐? 결론하고 아무것도 없죠. 준비할 거면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 힐링하우스를 준비해라. 정말로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 나 이번에 가서 정신분열 입문 힐링 잠시 나하고 만나가지고 0.001%가 힐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복음을 바로 얘기해 줬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 얘기하죠. 알아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사모님을 보고 내가 2번이나 했다니까요. 2번을 확인시켰어요. 확인하고. 그럼 내가 힐링 하우스는 아니지만 힐링의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학년짜리 보고 붙들고 얘기하고 장난쳐가면서 이제 딱 이제 뭐 또 심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디스케 하우스. 근데 오는데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렸잖아요. 나는 그리고 지하를 보고 지하는 아프리카처럼 안 생겼지 왜 그런 거 했더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 오늘 만나 지하 보세요. 엄마한테 얘기했냐? 그러니까 만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지하 엄마하고 약속하세요. 오후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 그럼 뭡니까? 디스케 하우스. 이제 미션 하우스. 그러니까 미션 하우스. 뭡니까 성경? 내가 원래 적용한 걸 말하는 게 사랑의 보호한 게 미션 하우스예요. 세계를 품어라 그러거든. 세계를 품어라. 형 집사님, 사랑의 세계를 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계를 품어. 지금 글로벌 시대거든요. 선교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만나다 보니 만나는 애들한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소망이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디스케 하우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까지 낫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인간관계도 치유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전도 선교가 똑같이 미션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오늘은 뭐냐? 바로 오늘의 나를 신분을 올바로 알고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전도자의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길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의 남은 생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후대들에게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0